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 앉았다라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밑에 있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헬, 기대어 누워.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앉은 자세. 어떻게 하고 이게 원어로 보면 기대어 누워인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정서랑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우리는 이게 정자로 앉아서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기대어 누워 먹은 게 우리 정서에 안 맞으니까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앉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먹었다고요? 예, 기대어 누워서 이렇게 드셨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랑 그 식사하실 기회가 있을 때 댁에서 식사하실 때 마루에서 한번 이렇게 기대어 누워 함께 식사를 해보시죠. 여기 쿠션 끼고 옆에다 쿠션 끼고 접시 앞에다 놓고 예 한번 신방 부르시면 한번 그렇게 한번 실행에 한번 옮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떨까요? 예, 우리한테는 이상하죠. 그리고 만약에 격식을 갖춰야 될 입장이라면 이러고 앉아서 먹기가 쉽겠어요? 아닙니다. 이러고 앉아 먹기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훌륭한 분이시니까 나름의 격식을 차리고 드실 수도 있을 텐데 그들과 함께 배 깔고 배 깔고 옆에 쿠션 끼시고 엎드리셔서 같이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자유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열린 분위기였겠어요. 예수님이 난 하나님이고 니들은 죄인이니까 라는 관계로 만나신 게 아니라 지금 친구로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앉아가지고 맨날 식사하시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라고 예수님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랍비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어떻게 저들 죄인과 함께 저렇게 식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냐. 당신들 저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으면 당신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그리고 이제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목사님 저와 그렇게 식사하기 어려우시면 이제 집에 가셔서 남편분과 자녀들과 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어떤 그 관계가 아마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였어요.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헬라권 문화에 있었잖아요.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사랑이라고 쓰신 단어 중에 우리는 사랑이 하나지만 헬라어로는 사랑이 여러 가지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뭐라고 해요? 예, 여러분 헬라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네.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뭐라고 해요? 예, 아가페라고 해요. 그 형제들끼리의 사랑,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을 뭐라고 할까요? 예, 필레오라고 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동등한 사람들의 결합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필레오라는 사랑은 동등한 사람들과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이 유대인들도 나랑 똑같은 부류가 만나야 그게 사랑이고 그게 우정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듣기에는 좋죠.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종과 주인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이건 신성모독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를 그렇게 그 관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신다? 이건 뭐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전화가 온 것 같네요.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16절,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뜹니다.
자,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야, 내가 왜 너희들이 싫어하는 세리들과 죄인들, 말씀도 안 지키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율법을 버려야만 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왜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친구 먹는 줄 아냐? 내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기 때문이야.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야. 난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구원해 내려고 온 거야. 그래서 저들에게 함께하는 거야. 자,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하니?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니?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니? 구원자가 누구에게 필요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만난 여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뭐 예수님께 달라고 하는 마리아가 아니고요. 이름이 막달라예요. 네, 죄송합니다. 가끔 좀 웃겨드려야 될 텐데 제가 입모 감각이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름이 막달라예요. 예,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실 때도 거기가 어딘지 뒤쫓아갔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쫓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류 최초로 만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7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도 말하지만 이제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은 창녀였다고 해요. 그러면 이 창녀와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셨을까? 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노벨 199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 그걸 근거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다리를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좀 쉬실 곳이 필요해서 찾아가다가 주변에 집이 없어서 어느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집은요, 이게 간판 걸어놓고 그런 그 매춘을 하는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안에서 한 여인이 손님이 온 줄 알고 아주 반갑게 나오죠. 근데 딱 문을 열고 보니까 점잖은 어르신이 뒤 12 데리고 쭉 서 계신 거예요. 분위기가 다르니까 이 여인이 되묻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셨나요? 이곳이 어느 곳이냐? 여기는 창녀의 집입니다. 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툭 하고 던진 이야기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여인에겐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없어서는 안 될, 아니 만나서는 안 될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취급을 당하며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기가 창녀인 것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흐트러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 집에서 12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고 여인들과 깊이 대화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쫓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그런 상황이 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에겐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가 누구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까?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언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릴 때 찾아오셨나요? 우리가 헌금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죄 안 짓고 그러고 살 때 우리를 찾아오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언제 찾아오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요. 여러분들 주일날 오실 때 최대한 이쁘게 하고 오시죠. 네. 예, 최대한 이쁜 옷 입으시고 최대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오시죠.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최대한으로 입고 오지 마세요. 아니 전도할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난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는 교회 가면 제 옷이 별로 좋은 옷이 없어서 교회 가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갈 곳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이 마음만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맨날 오실 때 막 링크 코트 막 이러고 오지 마시고요. 중간쯤 되는 거 입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영혼 때문에 그런 거라면 주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쁘고 아름답고 의롭고 귀할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추하고 악하고 지옥 갈 주님 앞에 원수된 영혼이었을 때 그때도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그분의 사랑 앞에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의 과거의 모습과 너의 현재의 모습이 내 앞에 나올 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만나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을 그렇게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떠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 통로로 예수님이 만나셨던 방법들이 식사를 하시는 거였어요. 같이 교제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과 같이 교제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나요? 예, 나한테 좋은 사람들, 나한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 같이 교제하면 편한 사람들, 그러시죠?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와 식사를 하셨나요? 예, 내가 불편한 사람들, 내가 익숙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내가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친구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는 영성이 있어요. 뭐하는 영성이요? 식사하는 영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만나면, 사람들이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막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하고 만나면 즐거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은요, 이 잔치하는 영성이 있으셨어요. 같이 만나면 식사하시는 영성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같이 교제하시는 영성이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 안에도, 처음 교회 안에도 이런 영성이 있어요. 식사하는 영성. 우리 사도행전 22장 46절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 옆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성 안에 식사하는 영성, 잔치의 영성, 이 축제의 영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했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 깊이 만나시면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춤추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영성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태어난 교회 안에도 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디서도 모이셨대요? 집에서도 모이셔서 뭐 하셨대요? 예, 드셨대요. 식사하셨대요. 같이 교제하셨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축제의 영성이, 잔치의 영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배 후에 꼭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늘 협박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그게 예배 아닙니까? 여기서도 예배지만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에 이 식사의 영성이 있었어요. 물론 이 안에는 떡을 뗀다는 의미 안에는 성찬식을 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 처음 교회의 성찬은 우리 현대교회가 하는 성찬처럼 막 잔을 나누고 떡을 떼며 막 진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함께 식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어요. 떡을 떼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신 살을 묵상했던 것이죠. 성찬에는 세 개의 영성이 흘러요. 하나는 회개의 영성이에요. 아,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찢기셨구나. 회개하는 영성이죠. 두 번째 영성은 교제하는 영성이에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먹음으로 누구와 교제해요? 예, 하나님과 교제해요. 또 누구와 교제해요?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을 경험해내는 것이죠. 성찬의 또 하나의 영성은 장차 어디서? 천국에서 만날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안에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함께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어요. 그 먹고 마심으로 함께 교제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르네. 저 술집 가서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술 먹고 먹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정에서 모여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르네 라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교제가 그 안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이 위에 있는 2장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했더니 그 안에서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교제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따라서 해보세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네, 그러니까 식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우리가 모여서 오늘 이제 가정교회 출발 모임을 갖습니다. 출발 잔치를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만나 교제하시고 즐거워하셨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만났을 때 기뻐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죄인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 안에 교제가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가족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서로 중보하고 또 만나고 싶은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끼리만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안에 이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데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잃어버린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장면이 모두가 다 잔치로 끝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더니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기쁨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하나 찾았는데 그 드라크마 값보다 더하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 찾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죠. 오래 집 떠난 아들을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춤추시게 하시는 일, 교회 안에 잔치를 벌이게 되는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잔치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잔치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조금 더 우울하고 연약한 마음들이 있으시거든 예수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의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굉장히 우울질입니다.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낯선 사람들 만드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요, 이거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잔치를 벌여야 될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저랑 함께 배 가시고 앉아서 함께 교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 하나의 기쁨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유, 나만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만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니까, 마음 통하는 사람 만나니까 달라요. 할렐루야. 밖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이제 목사가 반상을 봐요. 얼굴을 탁 펴줘보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이제 밖에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처음 보는 남자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일단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이러고 확 굳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질문에 계속 이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갑자기 얼굴이 확 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 반가운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반가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 또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하셔야 돼요? 예. 얼굴이 환해지셔야 돼요. 뭐야? 이러시면 안 돼요. 요즘 하도 이단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새가족 담당을 했었는데요. 전에는 새가족들이 오면 마냥 좋아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새가족들이 와도 의심을 해야 돼요. 전에 무슨 교회 다니셨어요? 그쪽 교회다가 전화해서 확인해봐요. 혹시 이런 분이 계셨나요? 하도 되었어요. 서울에서. 하도 되어가지고 요즘은 새가족들이 봐도 마냥 기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들어와서 복음 만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으시길 바라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같이 그렇게 잔치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잔치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건 약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랑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나랑 다른 색깔을 가지고, 나랑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같이 교제하는 자리에 들어오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은 누구를 위한 자리여야 해요? 그 사람을 위한 자리여야 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그걸 통해 예수님 만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그냥 안 두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시면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뜹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섬겨야 될 때 있어요. 여러분들 밥 먹이는 게 공짜예요? 돈이 안 들어요. 돈도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주님이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계산이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영혼을 사랑함으로 섬겨야죠. 그러나 또 그것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또 그렇게 섬긴 사람들을 주님이 또 그냥 안 두시고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기억하시겠다. 제가 어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제주도에 한 교회는요, 새가족 정착률이 98%래요. 우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 새가족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거요? 한 번이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 번이에요? 그래서 새가족이 오시면 그 장로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재정을 많이 채워주신 분이에요. 새가족에 오면 이 장로님이 친히 나서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제주도에서 제일 가장 비싼 호텔에서 비싼 식사 한번 딱 주면 바로 정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의 전도법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식사를 대접하면 사람의 마음을 문이 열려요. 근데 여러분,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주님이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잔치에 영혼들을 초대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장 37절 4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시는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께 하신 걸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그리고 병원에 병들어 아파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면 그게 누가 받으신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될 그 영혼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예수님의 그 식사의 영성으로 죄인과 새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저들을 구원해 내셨던 주님의 거룩한 그 은혜가 우리 각 가정교회 안에 또 교회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대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잊지 않으실 겁니다.